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도 대한민국입니다. 큰 대자를 써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때 영국을 대영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그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있었고 또 그 지배하는 나라가 고대 로마 제국보다도 6배 이상의 넓은 땅을 영국이 지배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부르게 될 때에 대영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없는데도 큰 대자를 써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조금만 커 보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이름 앞에 큰 대자를 붙입니다. 길이 조금만 넓으면 대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강남대로, 양재대로, 도산대로 등등 이 대로라고 하는 이름을 길 이름에도 붙이고 다리 이름도 그렇습니다. 인천대교, 김포대교,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성수대교, 잠실대교 이렇게 다리에다가도 큰 다리라고 하는 큰 대자를 써서 이름을 붙입니다. 작은 나라이기에 작은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큰 대자를 그렇게 많이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의식 속에는 큰 것은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작은 것은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작은 것은 무시합니다. 작은 일이나 작은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다고 무시하게 되면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계라 할지라도 작은 부속 하나 때문에 그 기계를 쓰지 못할 수도 있고 큰 산을 태우는 것도 작은 담배꽁초의 그 붓씨 하나 때문에 큰 산을 태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개미구멍 하나를 무시하게 되면 큰 제방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작은 것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물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이거 작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작은 물질을 아끼고 관리하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도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게 지나쳐버리면 큰 병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환경이나 여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될 때에 큰 일을 맡아도 충성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티끌이 모아져서 태산이 되고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아래서부터 풍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역사 중 한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암몬, 모압 등을 모두 정복하고 그 땅을 넓혀갔는데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에서 북쪽으로는 터키까지, 지금의 터키까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쪽으로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땅이 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렇게 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호전적인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인물입니다. 그 뒤에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600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6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6장의 기록이 되어 있고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각각 11장의 기록이 되어 있고 엘리야는 10장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66장의 기록이 될 만큼 다윗은 성경의 중심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보나 월등하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가량인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하여 선택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성실하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기르던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몇 마리의 양을 잘 돌보고 잘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7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양떼를 돌보던 때처럼 여전히 성실함으로 자기 민족을 돌보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자질이 있는데 하나는 그 인격이고 또 하나는 실력, 능력입니다. 한옥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인격을 칼집이라고 말하고 실력을 칼이라고 말했습니다. 칼이 없는 칼집은 알맹이가 없으므로 쓸모가 없습니다. 칼집이 없는 칼은 아무데나 찌르고 벨 수 있으므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력이 없으면 쓰임받기 어렵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이 잘못되면 귀하게 쓰임받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2절에서 그가 그를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훌륭한 인격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자고 하면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서 수금을 타는 일을 하며 사울 왕을 위로했습니다.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어느 날 사울 왕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대항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또한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다닐 때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자신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그 인격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의 부하인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협상을 하러 왔던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은 그 협상을 하러 온 이 아브넬을 왕의 명령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이 요압 장군은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명령을 어긴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느 날 실수로 남의 아내를 간통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통곡하며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용서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10년 동안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그 자손들에게 절대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직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인격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시련들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실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썼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원동력이 되었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잘 기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에게도 맡겨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맡은 그것들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맡은 일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좋은 인연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장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대인관계는 잘하지만 소중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종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아니면 충성하지 못했느냐가 바로 이 책망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도 1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함께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해야 주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매사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 가정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그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지 수일 만에 꿈을 꾸게 되었고 꿈꾼 지 사흘 만에 꿈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요셉과 두 관원장들이 만나서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시간은 불과 며칠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명할 자로 소개를 하게 되고, 요셉은 이랴 애굽의 감옥의 죄수로 살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왕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충성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치는 어느 목동이 눈이 내리는 겨울밤에 양떼를 몰고 눈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동굴 속에는 한때 야생 양들이 들어와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동은 그 야생의 양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목동은 자기가 끌고 갔던 양들을 내버려 두고 이 야생 양떼들에게 열심히 건초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먹게 되자 건초를 실컷 얻어먹은 이 야생 양떼들은 쏜살같이 동굴을 빠져나가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목동, 정성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살피던 그 양떼들은 굶주려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동이 야생 양떼들에게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에 정작 자신의 양떼들은 쫄쫄 굶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목동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보살펴야 할 것들을 뒷전에 밀어두고 다른 데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만 그 소중한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 때문에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 때문에 자녀들을 소홀히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딴 생각에 내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뒷전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 인류와 이류의 차이,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자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 우리가 가정에서 맡은 일,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맡은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땐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